여러분 혹시 현진건 선생님이 쓴 소설인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 다 아시나요? 네. 고등학교 때 저도 문학 시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는 복선이라는 걸 배우기 위하여 이 소설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복선이라는 것은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독자들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는 직접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는 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여기에 복선이 있는 것입니다. 복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만 비가 내렸다 하는 것이 복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일이 기대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올 듯하면 눈이 와야 되지요. 근데 눈이 올 듯하다가 눈이 오지 않고 얼다만 비가 왔으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또는 소설 안에 있는 주인공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김천지는 인력거를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날보다 손님이 너무너무 많은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김천지가 벌이도 많이 했겠다. 기분 좋게 한잔 들이킨 김천지가 집에 가보니까 그만 아내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설 중간중간에 김천지가 아내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병든 아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아침에 김천지가 일을 하러 가려고 할 때 오늘만 집에 있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아내를 뒤로 하고 김천지는 일을 하러 집을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손님도 많이 태우고 벌이도 많이 해서 이제 아픈 아내를 위하여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향할 때까지는 그저 일이 잘 풀렸다 싶었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아내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복선이 앞부분에 나오고 복선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눈이 진눈깨비가 되었던 것처럼 운수가 좋았던 그날의 시작은 운수가 좋지 않게 그 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던 젊은 관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이 오늘 이야기에서의 복선입니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부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하다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로따로는 쓰여질 수 있지만 이 두 단어는 함께 쓰여질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답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대답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선하다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이 선하다는 단어를 어디에다 붙였느냐 하면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선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단어 앞에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 단어처럼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떠한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겠죠. 그것처럼 선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서로 모순되는 뜻이기에 이처럼 이 젊은 부자가 가진 믿음이 모순된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으로 부르고 또 예수님에게 이를 지적받는 장면으로부터 이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였던 것처럼 무언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젊은 부자 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젊은 부자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 또 모순된 믿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열이 없다. 즉 나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둘 다 결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죠? 마음속에는 무엇이든지 다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품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을 그것을 위하여라든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떨까요? 어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행동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면 동시에 무언가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마음에 여러 가지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질 때 오직 한 가지 일만 우리가 우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나뉠 수가 없다. 두 번째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제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과 젊은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대인 계명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죠? 영생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대신 계명을 빠뜨리셔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같이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대신 계명을 1에서 제4계명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인 계명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첫 번째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대인 계명에 충실하였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 읽어보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젊은 부자는 20절에서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는 내 믿음에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내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믿음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에게 그가 가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명령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어떠한 명령일까요? 21절 하반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진심으로 다 지켜온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너가 무언가 부족해라는 그 지적에 주님, 저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었군요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부자의 청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22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죠?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에게 영생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는 아마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했을 때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대신 계명은커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커녕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할 만큼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사실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한 믿음은 모순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느냐 하면 이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이 청년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렇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가슴에 이렇게 팍 꽂혔을까요? 팔아서라는 말이 아마 가슴에 꽂혔을 것 같습니다. 재물을 판다 했을 때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러 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재물이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아까웠겠지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만약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이 청년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이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해가 이 청년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이 청년이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모순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오늘 이 대화를 나눈 이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해야 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의 그릇된 믿음, 모순된 믿음은 결국 그로부터, 영생으로부터 그가 멀어지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만큼은 우리도 다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믿음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순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바로 영생과 하늘에서의 보화입니다. 모순된 믿음을 버리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나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된 믿음이, 또 부족한 연약한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